네, 먹어보는 아주 맛있는 카레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네. 저희 아내가 자주 해주는데 죄송합니다. 예. 예. 네. 네. 비슷했습니다. 네. 자, 늘 수고해 주시는 여전대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그 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교적이라는 말은 경외심 가득한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예배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21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대한 건 이제 나중에 나올 건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살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잠깐만 정리를 해보자면, 본성의 빛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그 본능적으로 넣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감각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그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성이 또 어떤 쪽으로 작용하냐면,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그 하나님은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 감각이 본성적으로 사람에게 심어져 있다는 것이죠. 전 지난 2주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모든 종교에서 그 종교인들은 그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 보이는 태도는 예배입니다. 그죠? 되게 이제 경배하고 높이고 이런 태도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인식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모든 이런 인식을 심어주셨는데, 특별히 예배에 대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이건 본성으로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계시로 알려주셔가지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확인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는 어떤 겁니까? 이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도 우상으로 만드는 순간, 형상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경배 방식에 대해서는 질투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하더라도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대하여서는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마음을 품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랬다고 했습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게 됩니까?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순간 이제 하나님을 이 사람이 지어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를 투영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참신을 예배하는 방법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항에 있어서의 내용은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다. 이 사실 우리가 좀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냥 성부 하나님, 그냥 통틀어서 뭉뚱그려서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도 오직 중보자는 우리 예수님 뿐이시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가 이제 저런 부분들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지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중보자인데 예배에 있어서는 여러 중보자들이 있다라고 로마 천주교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사망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망은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도. 예배의 요소에는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기도만 이렇게 따로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배의 요소들 중에서 기도는 중요하다는 겁니까? 안 중요하다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특별한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기도가 용납되기 위해서는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부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하며, 이해와 경외심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서 기도해야 한다. 또한 소리를 내어야 할 때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해야 한다. 네.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할 공적 예배든 이 삶에서의 예배든 이 기도가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근데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를 표현할 때 그냥 기도가 이렇다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성경에 이 교리를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성경에서 그 가르치는 기도의 자세 중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저겁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다른 것도 있겠지요. 다른 것도 있고 또 얘기할 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신학자들마다 이렇게 이 방금 읽은 저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를 말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뭐 비슷한 건데, 먼저는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드린 기도가 이미 응답받은 줄로 알고 드리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드린 기도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께서 들으셨기에 응답하시는 거, 그러니까 들어주시는 것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시는 것으로도 응답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일단은 반응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라는 것이죠. 또 하나 말하는 감사함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과거로부터 경험해온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과거에 수없이 많이 기도했고 또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누렸던 것들을 떠올려 보면 이 기도의 자세가 감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의 인생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고 지켜주셨고 필요한 것을 시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현재 지금 내가 구하는 이 기도에 있어서는 더 감사함과 겸손함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있게 하실 것인데 내가 지금 이 기도하는 것을 잘하고 있는 건가?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걸 꼭 필요한 건가? 꼭 구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과거에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함이 현재 기도하는 나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기도할 때 이것을 꼭 중요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기도가 용납되기 위해서는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부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 기도에 있어서도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뭐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너무 지금 우리가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구할 바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 성부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도는 삼위 하나님 중에 누구에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답이 긴 거 보니까 다 각자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다시 배워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주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뭡니까?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는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성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가장 명확하게는 성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성령 하나님께는 구하면 안 되고 성자 예수님께는 구하면 안 되는 것인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동행하면서 또 그분께 우리가 구할 수도 있겠지요. 뭐 어떤 순간에 담대함을 주십시오. 또 내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간구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스데반도 죽기 직전에 무슨 말을 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사실 삼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근데 굳이 엄밀히 따진다면 삼위 하나님의 그 역할, 그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분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때 반드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예배적 요소로서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와 경외심과 겸손과 뭐 이런저런 이제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소리를 내어야 할 때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은 방언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 뜻이 아니고, 소리를 내어야 할 때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된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공적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대표 기도 때 사실 대표 기도 때 누가 방언을 하겠습니까? 맞죠? 근데 이제 물론 또 그런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뭐 누구에게 다
누구나 들어야 되는 그 기도 때는 당연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해야 한다.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이 조금 중요한데 좀 더 자세한 가르침이 있는 부분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이기 때문에 제가 대교리 문답 내용을 좀 가져왔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조금 더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글자? 네. 자,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우리 성도님께서 답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 기도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빨간색을 칠했던 부분을 조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위의 내용들은 사실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된다.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인식을 좀 가지자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기도는 그 예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예배와 기도를 많이 떨어뜨려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안에 기도가 포함된다는 건 인정하지만 우리가 따로 개인적인 삶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냥 기도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삶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예배의 요소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만족을 위해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식을 좀 우리가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도 당연히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만 해야 된다. 네. 그 다음은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공로에 근거하여 자비를 구하는 것인데 단순히 그분의 이름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중보로부터 기도할 용기를 얻고 또 기도할 때 얻게 되는 담대함, 힘, 그리고 응답에 대한 소망을 통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마치는 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맞죠? 뭐 카드 끌고 영수증에 사인을 해야 이렇게 완전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담고는 있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공로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격이 예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신다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참 부끄러울 때가 많죠. 때로는. 맞죠? 너무 내 진짜 내가 살아온 걸 봤을 때 진짜 막 회개만 계속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 이럴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기를 내고 담대함으로 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이에 계신 중보자 때문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좀 담대하게 좀 소망을 가지고 때로는 이제 저 이런 표현도 써야 된다 생각하는데 때로는 뻔뻔하게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자, 답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거리가 너무 크므로 중보자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늘과 땅에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그처럼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해 임명받았거나 그 사역에 적합한 자가 없으므로 다른 이름이 아닌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간극, 그 격차는 구원에 있어서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해당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세워주신 중보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위대한 사역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만 허용하셨기 때문에 예배, 그리고 예배의 요소인 기도에 있어서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아까 말했던 그런 효력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까? 우리는 마땅히 성령께서 를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시고 소생시킴으로써 비록 누구에게나 아무 때에든지 같은 분량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다 일깨워 주신다는 겁니다. 지적인 능력도, 또 감정적인 것도, 또 은혜에 대한 적용도, 특별히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나 이런 부분도 성령님께서 다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을 항상 기도할 때 좀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마지막인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두려운 지각을 가지고 자신의 무가치함, 궁핍함과 죄를 깊이 깨닫고 통회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지성과 믿음과 진실함과 열정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그분의 뜻에 겸손히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네. 정말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로 계시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하는 존재가 또 우리이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존재됨을 계속 좀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진짜 좀 가난해진 그 심령으로 정말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뻔뻔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가 경외심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통회와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회심했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는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뒤에는 이제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일 때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또 구할 때는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지성과 믿음과 진실함과 열정과 사랑과 인내, 뭐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너무 길죠. 지성,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고 정확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신데 진짜 주문 외듯이 기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참 많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냥 뭐 비나이다 하는 식으로 하는, 그래서 시간을 채우는 기도가 마치 정성 있는 기도인 것처럼 여겨지던 때에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인격을 가지신 분이니까 정확한 말로 감정을 솔직하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표현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개인 기도할 때도 좀 이런 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지요. 그리고 열정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분의 뜻에 겸손히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한다.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응답하셔서 들어주시는 게 있고,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이고, 또 뭡니까? 기다리게 하시는 게 또 하나님의 응답이죠.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에 때로는 진짜 이거는 내 욕망으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또 있을 것이고, 때로는 분명 이 기도는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또 하나님을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야겠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 좀 짧은 부분인데 한번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에는 합당한 것을 구해야 한다. 또 살아있거나 장차 살아가게 될 모든 사람을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행한 것으로 알려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 네. 먼저 뭐라고 합니까? 합당한 것을 구해야 한다. 합당한 것을 당연히 구해야 하죠. 주의 뜻에 합당한 것을. 그러면 어떤 겁니까? 대결의 문답 제가 또 질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안녕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불법적인 것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한 500년 전에 살았던 이 사람들이 먼저 쓴 걸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 다음에 교회의 안녕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우리가 때로는 한 번쯤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또 그 대표기도 할 때 한 번씩 이렇게 순서 이런 것 얘기해 보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런 요소도 얘기할 때 있거든요. 이게 다 이런 것과 또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살아 있거나 장차 살아가게 될 모든 사람을 위해, 뭐 이제 태어날 잉태된 자녀를 위해 기도하거나 또 뭐 임신을 위해 기도하거나 뭐 이런 내용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괜찮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나가 있죠. 죽은 사람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 사망에 이르는 죄 이 얘기는 제가 뭐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좀 한번 짚고 싶어서 이제 한 건데, 물론 이 내용 자체는 로마 천주교의 그 당시에 잘못된 신앙을 이렇게 배격하기 위해서 못 박아 놓은 겁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연옥 교리를 믿지 않습니까? 로마 천주교는 연옥 교리가 뭡니까? 죽으면 천국 갈 사람도 당장 천국 안 가고 이 땅에서 지은 죄값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죠. 연옥에서.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연옥에 있는 기간이 짧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잘못되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번씩 이제 예를 들면 장례식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한 번씩 얘기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보면 뭐 이렇게 뭐 지금 이제 돌아가신 고 누구 어떤 성도님이 뭐 하나님 품에 안에서 이렇게 안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제 그걸 가지고 아이고 저 기도하면 안 되는 건데 기도를 했는데, 굳이 또 우리가 너무 이렇게 못 박아서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런 기도를 해도 되지만 우리가 기억할 거는 이것은 이제 그렇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서 우리가 또 그런 말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 기도할 때도 그렇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부르신 그 성도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에 안으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좀 적당히 받아 넘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 그 사역을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기도라는 걸 기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이 기도가 항상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